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료세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한결같은 갈망과 또 열정과 사랑으로 또 공정과 정의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봉헌드립니다. 또 인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의 인성을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인류를 괴롭히는 사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교묘한 유려한 마귀들이 온 인류에 뿌려놓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프레임이라고 하는 진리가 아닌 사고방식에 맡기고 매여서 살아가는 불쌍한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그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마귀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자유이 되게 하시며 오로지 따라야 될 절대적 가치와 기준과 질서는 진리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모든 국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한 갈망으로 아버지께 청어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자유인이 되라고 창조하신 목적에 걸맞도록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안에 잘못 새겨진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기호와 정서와 잘못된 자기선, 바로 어떤 것이 그런 것들인지, 오해와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이 진리를 학습하는 참으로 크고 특별한 은총에 초대받으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토서 2장 1절에서 8절,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건전한 가르침에 부합하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할 줄 알고 기품이 있고 신중하며 건실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지녀야 합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몸가짐에 기품이 있어야 하고 남을 험담하지 않고 술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선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고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여 하느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중히 행동하라고 권고하십시오. 그대 자신을 모든 면에서 선행의 본보기로 보여주십시오. 가르칠 때는 고결하고 품위 있게 하고 트집 잡을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여 적대자가 우리를 걸고 나쁘게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과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줍니다.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는 주님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오늘 티토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다 옳고 맞는 말이고 바른 정신입니다. 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고 바른 정신이 맞습니다. 자, 어떤 관점에서 그러냐? 즉
이런 처신과 이런 몸가짐과 이런 마음씨, 이런 배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사회생활에서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윤리 도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윤리 도덕을 초기에 생겨나는 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싸우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남편은 남편의 경계가 있으니까 그 경계에 충실하고, 여성은 여성의 경계, 아내의 경계가 있으니까 그 경계에 충실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또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절대성의 기준에 근거해서 모두가 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으로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소명을 다하는 이런 정신으로 열심히 살아라라고 권고하는 윤리 도덕에 준거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정신이 영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윤리 도덕, 올바른 윤리 도덕을 지금 가르치는 이 정신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상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이게 발전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래도 보편적 가치와 질서 정도는 따르고 살아가는 그 보편타당한 윤리 도덕의 규칙이고 준칙이지, 그것을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 맺는 긴밀함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는데, 영성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윤리도덕을 지키는 근본의 마인드, 이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이상적 가치, 그럼 이상적 가치는 뭘까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과연 가장 완벽한 이상적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윤리도덕의 준칙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은, 물론 이 마지막 시대는 저런 윤리도덕을 따르는 사람조차도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그치만 완성이냐?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영성으로 가르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근본이고 기반으로 해서 영성이라고 하는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느님과 어떤 관계성에서 사셨는가? 아버지 뜻이 항상 옳고 완벽하고 가장 참되셔. 그래서 나는 그것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로 항상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것이나 뜨개질을 할 때나 집안일을 할 때나 걸레질을 할 때나 목수일을 할 때나,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항상 하느님을 의식하고 하느님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늘 이 모든 노동과 작은 소임 하나까지도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행하신다라. 이게 영성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갖는 성격.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가 한 얘기는 다 옳은 얘기고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지만, 여기서 그친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고, 이 종교 생활을 뛰어넘어서 신앙 생활이 되게 하려면, 즉 신과 교감을 갖고 신과 용해되고 하나 돼서 그 신께서 내 안에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을 온전히 다 이루어드리는 이런 열매 맺는 삶, 이런 본연의 나를 찾는 삶을 살려면 이 윤리도덕을 지키는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이상적 가치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나라는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초기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무질서하고 혼란 가운데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밖에는 되지 않으니, 그 공동체의 근본과 근간을 닦아주기 위해서 윤리도덕부터 가르치는, 그것부터 교육을 하는 그런 나라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지 무려 2000여 년이 지난 성화의 시대라고 하는 완성형의 시대를 목전에 눈앞에 두고 있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추구해야 될 영성도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는 것이고, 이미 그것을 너무나도 의지만 있고 욕구만 있고 갈망만 있다면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모범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와
용해되는 나라에서 완전히 하나 돼서 아버지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 사는 사람은 모범이 있다는 거예요. 따를 수 있는 기준과 절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게 해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어떻게 아버지와 관계성을 갖고 사셨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가를 나의 것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고방식 안에 마귀만 없고 진리를 갈망해서 매일 진리를 탐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 진리를 바탕으로 나의 자아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을 물리쳐 이겨서 새롭게 매일 이것을 거듭한다면 그렇게 아버지와 용해되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와 용해돼서 하나 돼서 살아가는 이 영성을 이루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떤 대단한 특별한 존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갈망하고 원하고 희생하는 그 질과 양의 크기와 정도와 순도에 따라서 다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발전되려면 바오로 사도는 아버지께 어떻게 사랑을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직접적 관계성은 여기서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보편타당한 법칙에서 싸우지 않고 서로 화목하며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요 기본만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나 어머니처럼. 지금은 그런 영성과 그런 정신세계와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누구든지 얼마든지 원하고 갈망하고 바라고 희생하는 것만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 영적 풍요로 넘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단지 몰라서 어떻게 구현하는 건지 그런 세계가 있는지 들어본 적도 없고 구현해 볼 수 있는 인투루를 제공해주는 주님의 일꾼이 없어서 이 거룩한 정신세계를 구현 못하는 것뿐이다. 알면 지적 욕구가 있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나의 영혼을 위하는 것인지를 똑바로 아는 영혼은 도전하고 싶어하고 그 갈망으로 그 세계를 살고 싶어하는 이런 열정으로 끌어넘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본인이 그런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옥과 같이 하얘지는 영혼과 악과 타협해서 지옥 가는 영혼이 갈리는 시대입니다. 하느님은 지금 왜 이렇게 험난한 고통의 세월과 인고의 시간을 인류에게 허락하시냐? 이것은 밀과 가라지를 골라내시기 위한 필연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알려면 고통 속으로 떠밀어 봐야 저 사람이 나랑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고통 가운데 떠밀어 봐야 배신할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때서야 드러나듯이 지금도 이 환난과 고통으로 가득한 시대를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누가 백옥과 같이 하얘져서 하늘나라에 가기 합당하고 누가 지옥 가기에 합당한 영혼인지를 지금 골라내시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죄악의 영혼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영혼을 골라내는 매우 특별한 시대며 동시에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두 분의 정신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탁월하게 축복받은 시대다. 악도 엄청 세지만 축복도 악이 센 것만큼이나 엄청 많은 시대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하느님과의 긴밀한 관계성이라고 하는 이 영성의 세계를 아주 튼튼하고 그리고 심도 있고 깊은 믿음과 완벽한 하나됨으로 단단하게 구축하는 영혼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백옥과 같이 하얘지는 성화시대의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영혼들이다. 또한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요? 그것은 의무의 경계를 알아라 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마지막 시대는 의무보다는 권리만을 주장하는 마귀로 가득한 시대죠.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참된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종은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종이죠.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일꾼 종입니다. 그들의 직분이. 그럼 종은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희생 좀 하고 고통 좀 사랑했다라고 해서 그냥 티내고 남 앞에 가서 아이고 하는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자기의 직분의 의무의 경계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직분을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왜 자랑이 될까요? 그쵸? 어머니가 집안일을 하고 자식들을 잘 보살피고 맛있는 음식을 하고 깨끗하게 집안 단장을 해야 되는 건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것을 어머니가 한평생 했다라고 해서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창조된 그 자신의 고유의 위치와 직분에 의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먼저 있다. 그 경계값을 너는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다양한 정신의 착란과 혼란으로 병든 시대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한탄스러운 것은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의무의 경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것만을 말해요. 인권 존중 이래가면서 받아야 되는 것을 마치 맡겨놓은 보따리를 찾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나라에도 마땅히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을 항상 내세우죠. 여러분, 이게 정직한 겁니까? 이건 부정직한 거예요. 나라에 내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데 나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고 받는 것만을 좋아하는 정신은 이건 썩은 정신이고 정직하지 않은 정신이죠. 사실 투표권은 나라에 세금을 내는 마땅한 의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만 투표권을 줘야 되는 게 공정한 겁니다. 이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그렇죠. 아무것도 나라를 위해서는 희생하는 것도 없고 거기에 기여를 하는 것도 없는데 뭐 내놔라 나눠라 하는 것은 그건 무엇에 근거한 진리입니까? 무엇에 근거한 논리인가요? 맞지 않는 형평에 어긋나는 마귀적 사고방식 자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자 놓여있는 직분의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의무를 너는 똑바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종이면 당연히 가서 밭 깔고 양치고 그리고 와서는 주인 시중까지 드는 게 그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죠? 내가 하루 종일 가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왜 밥까지 차려야 돼? 이런 게 요즘 세상이라는 거예요. 평등하지가 않네? 이게 요즘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기업에 하나도 기여한 게 없는데 그 기업이 피와 땀으로 일군 모든 것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대기업에게. 그러면서 심지어 이 로마 가톨릭은 어느 정도나 막이냐면 거기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슨 권리로 한 기업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합니까? 자, 그러면 그것이 정직하려면 역으로 그 로마 가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당신들은 나라에 기여하는 게 뭐가 있어서 그 기업에 기여하는 게 뭐가 있어서 그런 권리를 주장하느냐.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정말 반감이 들 만큼 정의롭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는 것만을 말해요. 자신의 의무는 똑바로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누가 가르치냐? 은연중에 교회가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여러분 해방신학 엄청 좋은 걸로 들리시죠? 인권을 해방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해방신학이. 자, 그러면 그런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자신들은 영혼을 억누르거나 겁박하지 않는가를 먼저 성찰해보고 따져봐야 되겠죠. 자, 한번 따져보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영혼을 겁박하고 억누르고 짓누르는 걸 안 합니까? 자, 제가 하나하나 입증해 보겠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이분법 신분질서로 살아요. 성직자, 고위 성직 계층은 다스리는 자라고 아예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사고방식에. 그리고 그 내재화된 차별적 지위로 성당에 다가오는 모든 신자와 성도들에게 은연중에 하대하는, 당신들은 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로 처신과 마음의 교묘한 나라에서 대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신은 그렇게 이분법 신분질서로 살면서 남에게 해방신학을 이야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웃긴 코미디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자신이 똑바로 의무는 수행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그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해방을 하라고. 자신은 영혼 해방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이분법 신분질서로 살면서 감히 정직하지 못하게 남에게 영혼을 해방해야 된다라고 해방신학을 말하는, 이렇게 위선자적인 작태를 취하는 게 로마 가톨릭이라는 겁니다. 평등, 차별금지법을 말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이. 자, 그럼 차별 안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하셨습니다. 그럼 직분이 뭘까요? 원래 섬기는 게 직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집단이라면. 그럼 자신의 위치는, 자신이 살아가야 될 위치적 나라는 늘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보내주신 양을 섬기는 자가 원래 자기가 살아가야 될 나라의 위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직분에 대해서 정직하냐? 그렇지 않죠. 모든 일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갑니까? 이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들이? 아니면 명령하고 은연중에 지배하는 자로 살아갑니까? 명령하고 은연중에 지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겉처세만 착한 척, 겸손한 척을 할 뿐인 거죠.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뭘까? 자신의 직분은 똑바로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정직을 가르치고, 이렇게 위선자적인 이런 교묘한 이중적 작대.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종은 종의 직분에 맞는 경계값을 지켜라. 종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고 허드렛 일, 집안일 이런 걸 다 하고 나중에 와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인의 밥부터 차려야 되는 게 종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망각해버리라는 게 요즘 시대에 이 공산주의와 빨갱이라고 하는 세력과 로마 가톨릭이 합세해서 퍼뜨리는 전염병과도 같은 사고방식이 뭐냐? 인권 존중, 네 권리를 주장해라 이거예요. 그런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자신이 해야 될 의무는 똑바로 하고 있냐를 성찰해야 된다는 건 안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방식을 다 마귀로 만듭니다. 이러니까 한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경계를 다 허무는 게 누구냐? 로마 가톨릭과 이 빨갱이 공산주의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야, 인권 존중. 너의 인권을 존중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이전에. 이것을 은연중에 가르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존경과 존중의 대상으로 어른을 대하는 게 점점 희박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그게 무슨 인권을 신장시키라도 하는 대단한 깨어있는 사람의 사고방식인 양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인권은 동등한 거고 모두가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이것만을 외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이런 예수님의 정신과 경계값과 질서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은총이 갈 수 있냐? 절대로 갈 수가 없죠. 저주만을 불러들이는 짓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경계값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복음 말씀처럼 종은 종의 경계가 있고 주인은 주인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경계가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경계가 있습니다. 스승은 스승으로서의 경계가 있고 제자는 제자로서의 경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계값을 무질서하게 다 허물어서 평등해야 된다. 자비,
이런 것만을 누가 외칩니까, 이 시대에? 이게 로마 가톨릭과 공산주의 세력이 외치는 프레임이 다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자비, 평등, 인권 존중, 뭐 여성 인권 신장. 굉장히 좋은 캐치프라이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게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것이냐? 절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세력이 지배층으로 집권하면서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요. 내가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좀 많이 인출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인출하면 은행에서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봅니다. 어디에 쓰실 건데 이렇게 많이 인출하시나요? 라는 걸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가능한 논리 체계입니까? 아니, 내가 내 노동력으로 내 힘으로 벌어서 나의 통장에 있는 돈을 내 자유의지에서 내가 쓰겠다는데 그것을 왜 보고해야 됩니까? 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야 하죠? 나의 목적성을? 이거는 억압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걸 누가 할까? 정부에서 이런 명령 체계로서 하부 조직 체계에 전달해서 이런 프레임으로 국민을 서서히 다스려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못 사셔서 줄 섰을 때, 대란 일어났을 때 왜 그런 일을 이 정부에서 할까요? 길들이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북한에서 인민들이 배급받듯이 줄 서서 그렇듯이 이런 힘겨운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배급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잡고 세뇌화시키고 조종하고 거기에 수능적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프레임으로 이 국민을 다스리기 이미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생활의 체계로 서서히 바꿔나가는 거죠. 프레임을. 여러분 이게 엄청 무서운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뭘까?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농사를 안 짓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땅에. 그럼 요즘은 어떠냐? 공무원이 전화 옵니다. 왜 농사 안 지세요? 무슨 작물 지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으세요? 안 그럼 벌금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것이냐? 이건 남의 권리를 짓밟는 겁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나의 노동력으로 번 돈으로 내가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말고는 나의 자유의지에 달린 겁니다. 그게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종속됐기 때문에 그런데 나라에서 이런 간섭을 한다는 거죠. 마치 공산당원이 간섭하듯이. 이게 뭘까? 이렇게 전체주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작업을 서서히 이 정권이 진행해 가고 있고 이미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프레임으로 사람의 사고방식과 인식체계를 자꾸 길들이고 죽여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수능적인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걸 아냐? 모른다는 거죠. 그저 돈 몇 푼 나라에서 공짜로 주면 좋고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고 근시안적인 소경이 눈에는 나라가 착한 것 같고 전보다 자비가 복지가 더 좋아진 것 같은 이런 다양한 프레임으로 인간을 서서히 몰아가서 죽여가고 있지만 인간은 절대 이것에 대해서 눈이 뜨일 수 없다. 왜? 매일 피상적이고 맨날 근시안적이고 일평생 본질은 볼 수 있는 눈을 교회가 가르치질 않아서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볼 수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 사고방식으로 여기가 완전히 가로막히고 닫혔기 때문에 이런 실제적 데이터 너머에 있는 속의지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력이 누구고 내가 따라야 될 경계값은 뭐며 이 경계를 허무는 세력이 사실은 전체주의로 인류를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야욕으로 마귀의 지배적인 그런 리더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 마귀적 리더하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잘한다고 박수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 요즘 사람들은 부모님이 잔소리 한마디 해도 싫어하죠. 간섭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정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유재산이나 모든 것을 서서히 간섭해 들어와도 그것은 하나도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 부모가 나에게 잔소리 한마디에서 간섭하는 건 그토록 길길이 날뛰면서 싫어하면서 정부가 이렇게 서서히 나의 재산과 모든 것에 있어서 간섭하면서 좀먹어 들어오는 것에는 하나도 반감을 안 갖는. 그럼 이건 사고방식이 뭐냐? 죽은 거죠.
균등하고 동일한 관점으로 뭘 볼 수 있는 관점이 사라진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마귀는 이건데 존경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될 대상은 나의 부모고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주를 품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항거해야 될 건 이쪽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득한 정부가 항하는 이런 술수디에 넘은 뜻과 의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반감이 없어요. 근데 나의 부모, 사랑해야 될 부모가 잔소리 몇 마디 한 거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져. 이게 얼마나 이상한 사고방식입니까? 이렇게 균형이 없고 이렇게 뒤틀리고 이렇게 꼬인 거예요. 사고방식이. 이게 뭘까? 진리를 모르니까. 맨날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자아만 따르고 사사로운 감정만 따르고 살다 보니 그 길은 그냥 콘크리트 아스팔트처럼 16차선 대도로처럼 났고 이런 진리를 알고 속뜻을 알고 저 너머에 숨어져 있는 저 세력의 교묘한 의지가 뭔가를 봐야 되는 이 길은 희미한 거죠. 척박해서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사고방식이라 낯설고 이상하고 균형도 안 맞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이 마지막 시대 인류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일인가. 나의 영혼을 죽이는 것은 여러분 사실 친절과 사랑과 자비를 머금고 평등, 인권 존중, 자연보호 외치는 세력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세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세력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세력입니다. 일제 36년의 치하 가운데에서 민족의 정기를 끊고 말살시키려고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계속 주입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사고방식을 자신들과 하나 되는 사고방식으로 다 바꿔치기 하기 위한 전략이 그런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어떤 술수를 쓰냐? 건전한 사고방식의 한 사람에게 매일같이 비소를 먹이는 겁니다. 자비로 죽이고 경계 허무는 것으로 죽이고 친절로 죽이고 교묘한 코스프레로 죽이고 겉에 보이는 착해 보이는 다양한 처신과 처세의 달인으로서 죽이고 그것을 매일 받아먹고 듣는 사람은 전혀 아무렇지가 않아요. 왜? 아주 작은 부분으로 서서히 침투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10년 받아먹고 20년 받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 마귀적 사고방식이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무라일체 일심동체의 사고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몇 명이 이 진실을 깨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경계의 나라 자기의 직분과 위치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먼저 앞서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무에 충직하고 충실했을 때 비로소 권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정직한 거다. 그럼 이 세상은 정직하지 않은 정신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불행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불행하게 짝이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으로 가득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이 마귀적 프레임에 속지 않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아서 나는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진리와 하나 돼서 살아갈 것인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진리로 매일 새로워지기를 갈망하고 아버지께 청원드리십시오. 사고 방식이 좀 먹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고 방식이 병드는 것보다 더 무섭고 소름 끼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 병든 사고 방식으로 남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스스로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만 모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티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아서 고칠 수도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서야 훤히 보일 텐데 이미 때가 늦은 거죠. 그럼 이 한 영혼의 패망이 지옥에 가버리고 마는 한 영혼의 패망이 살아있을 이때만 고칠 수 있고 이때만이 유일하게 기회가 있는데 이 소중한 기회를 사람들은 어떻게 매일매일의 시간을 쓰고 있는가. 이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진실과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저는 이게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맞습니다. 그 암이라는 것도 절단해버리고 도려버리면 될 일이지만 정신이 병들고 썩은 것은 도려낼 수도 없고 절단할 수도 없습니다. 왜? 마치 그 스펀지의 물을 서서히 빨아들여가지고 마치 어떤 새하얀 천 헝겊에 빨간 잉크물이 서서히 흡수되면은
그 흡수되는 속도가 너무나도 느리고 자연스러워서 그 헝겊빈 자신이 물들었다라는 것을 못 느낄 만큼 이렇게 사고방식이 악으로 오염된다는 것은 이 정도로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이 살리고 싶은 영혼들이 있으시면 이 강의를 많이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들으신 것을 입으로 전하셔도 되고 잘 전하실 수가 없다면 이 강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은총이 있는 영혼이라면 아버지의 은총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영혼이라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진리라고 하는 참된 진실과 사실의 정신세계로 매일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소로 가득한 시대다. 이것에 대한 인식 체계가 나에겐 몇 %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꼭 잘 객관화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